오늘은 느헤미야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으로 하나님이 일하시기 전 이렇게 준비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느헤미야서를 차례차례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하고 지지난주는 연말이고 연시여서 그때 맞는 말씀을 선포했고요. 이제 다시 착실하게 격주로 느헤미야서를 쭉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뭔가를 시작하려고 할 때는요, 준비라는 것을 해야 합니다. 저도 하나님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 준비라는 것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신학대학원에 가서 3년을 고3처럼 말씀 공부를 해야 했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 교회 학생부 교사로 5년 동안 섬겼습니다. 그리고 신학대학원을 이제 졸업하고 나서 청년부 교사를 또 하면서 또 4년 동안 또 전도사 역할을 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이 없었으면요, 그 다음 사역하기가 아마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려고 하면 준비라는 것을 해야 합니다. 가치가 있고 존귀한 일이면 일일수록 그 준비가 더 만만치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준비를 앞에 하려고 딱 보면 앞이 깜깜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살펴본 이 느헤미야서 말씀은요,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려고 할 때 그 준비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직접 말씀들 한번 간단하게 상기시켜보고 본문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느헤미야는요, 페르시아 제국의 포로였습니다. 포로였는데 다행히 승승장구를 해가지고 왕에게 잔을 올리는 그런 최측근 신하로까지 올라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루는요, 자기 형제 하나냐하고 또 유다에서 온 어떤 사람들한테서 자기 고향 예루살렘의 소식을 딱 듣게 됩니다. 근데 그 소식은 예루살렘 성벽, 예루살렘 성문 둘 다 또다시 훼손이 되고 있고 유대인들은 이방 민족들한테서 핍박을 받고 있다는 그런 슬픈 소식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느헤미야는 그 소식 듣고 곧바로 엎드려서 울면서 금식하면서 밤낮으로 4가지입니다. 엎드려서 울면서 금식하면서 밤낮으로 기도를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2장으로 넘어갑니다. 오늘 느헤미야서 2장 1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제20년 니산 월에 왕 앞에 포도즙이 있었고 내가 그 포도즙을 틀어 왕께 드리니라. 그런데 내가 전에는 왕의 얼굴 앞에서 슬퍼한 적이 없었으므로. 자, 지금 이 2장은요,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생긴 일입니다. 1장은 언제였습니까? 왕 제20년 1장은 기슬르월이었습니다. 기슬르월에서 니산월 4개월 차입니다. 지금 약 4개월이 지난 겁니다. 느헤미야가 고향 예루살렘의 비보를 딱 듣고 4개월 동안 엎드려서 지금 기도를 하는 중인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아무 일도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4개월 동안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어쩌면 조바심이 많이 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느헤미야는 똑같이 왕한테 포도즙을 딱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왕은 평소보다 조금 더 슬픈 얼굴을 하고 있는 느헤미야 그 얼굴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2절입니다. 왕이 내게 이르되 네가 병들지 아니하였는데 어찌하여 내 얼굴에 슬픈 기색이 있느냐. 이것은 다름이 아니라 마음의 슬픔이로다 하므로 그때 내가 매우 심히 두려워하며. 자, 지금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의 슬픈 얼굴을 딱 보고 얼굴 얘기를 딱 하니까요, 느헤미야가 매우 심히 두려워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왜 이렇게까지 두려워할까요?
그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아닥사스다 왕이 아주 포악한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느헤미야하고는 관계가 좋기 때문에 관계가 좋은 편이라서 표시가 안 나지만 그 당시에 다른 문헌들을 보면요, 이 왕이 아주 신경질적이고 권위적인 폭군으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페르시아 왕실의 규례에는요, 신하가 왕 앞에서 부정적인 이 기색을 보이는 것, 이것을 규정으로 금지하고 있었습니다. 페르시아는 신하의 이 부정적인 기색 때문에 왕의 심기가 불편해지는 것, 그 자체를 국가의 큰 손실로 여겼습니다. 그래가지고 규정으로 금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페르시아 역사 안에는요, 이 규정 때문에 신하의 목숨이 실제로 날아간 그런 사례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 역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슬픈 기색이 지금 왕한테 이렇게 언급이 되는 이 자체를 아주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자, 3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왕께 아뢰되 왕께서는 영원히 사시옵소서. 그 도시 곧 내 조상들의 돌무덤이 있는 곳이 피폐하게 남아있고 그곳의 성문들이 불타 없어졌으니 어찌하여 내 얼굴에 슬픈 기색이 없으리이까 하매. 자, 지금 느헤미야는요, 자기 고향 도시가 피폐해진 것 때문에 슬프다라는 식으로 지금 왕한테 답변을 합니다. 그런데 이 답변은요, 너무나 위험천만한 답변입니다. 왜 위험하냐면요, 유대인들이 지금 몇십 년 전부터 계속 예루살렘을 계속 재건을 하고 있었습니다. 재건을 하는 중에 그걸 중단시킨 사람이 누구냐면요, 바로 아닥사스다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지금 이 이유를 답하는 것은요, 내가 지금 슬퍼하는 것은 바로 당신 왕 때문이요, 이런 식으로 왕한테 들릴 수 있기 때문에 이 답변 자체가 아주 위험한 상황을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느헤미야는 나름 머리를 딱 써가지고 예루살렘이라는 이 단어를 직접 쓰지는 않고요, 그 도시라는 단어로 에둘러 가지고 표현을 했습니다. 최대한 심기를 안 건드리려고 한 거죠. 또 느헤미야가 또 지혜롭게 대답한 부분이 하나 더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답변을 보면 조상들의 무덤이 있는 곳이 피폐해져 있다, 조상들 무덤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이 아주 지혜로운 부분이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페르시아 사람들은요, 전통적으로 조상의 묘, 조상의 무덤, 이런 것들을 아주 중시 여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 조상 무덤 이야기를 꺼냈을 때 이 왕은 측은지심이 생겨났을지도 모릅니다. 그러한 효과가 있었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요, 용기도 중요하고 열정도 중요하고 하지만 어떤 상황에 맞는 지혜로운 뭔가를 하는 것이 정말로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이 대목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제 4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에 왕이 내게 이르되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기에 내가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한 뒤. 자, 지금 다행히도요, 왕이 지금 화를 내거나 언짢아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오히려 원하는 것이 뭔지 지금 물어봅니다. 지금 분위기가 괜찮아 보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 분위기를 통해서 느헤미야는 이렇게 느꼈을 겁니다. 지금 분명하게 위험한 상황이었고 왕의 감정이 언짢을 수 있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지금 왕의 마음을 잔잔하게 해주고 계시는구나. 지금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4개월 동안 내가 기도했던 것들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지금 하나님의 때를 열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느헤미야는 느꼈을 겁니다.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왕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을 듣고 느헤미야는 순간적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순간적으로 이렇게 짧게 집중적으로 하는 기도를 일명 순간기도,
아니면 어디선 화살기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건 성경에 나온 용어는 아니지만 사람들끼리 공감하려고 만든 그런 용어입니다. 하나님 지금 이 순간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강력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런 식으로 기도를 했죠. 이렇게 짧게 기도한 이후에 느헤미야는 답변을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마음의 변화가 생긴 겁니다. 5절입니다. 왕께 이르되 왕께서 만일 기뻐하시고 왕의 종이 왕의 눈앞에서 호의를 입었거든 왕께서 나를 유다로 내 조상들의 돌무덤이 있는 도시로 보내사 내가 그 도시를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자, 지금 느헤미야는요 용기 있게 예루살렘으로 가게 해달라고 분명하게 말을 했습니다. 조금 더 삐죽삐죽거리다는 거나 조금 더 주저하지 않고 분명하게 말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6절입니다. 그때 왕비도 왕의 곁에 앉았더라. 왕이 내게 이르되 네 여행이 얼마나 걸리겠느냐, 네가 어느 때 돌아오려느냐 하며 이렇게 왕이 나를 보내기를 기뻐하기에 내가 그에게 기한을 정해주고. 자, 지금 왕의 반응이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긍정적으로 좀 반응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간다면 얼마 정도 걸리겠는지 지금 물어봅니다. 기간을 좀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 분위기 딱 보고 딱 확신을 하고 얼마 정도 걸릴 것 같은지 그 기간을 곧바로 답을 해줍니다. 곧바로 이렇게 답을 했다는 것은요 무슨 의미냐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가서 어떻게 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회복을 시킬지 나름대로 이미 그 전에 계획을 세워놨다는 그런 뜻입니다. 또 느헤미야는요 이런 분위기에 지금 탄력을 딱 받아가지고 왕한테 이것저것 요청을 계속합니다. 7절입니다. 또 왕께 이르되 왕께서 만일 기뻐하시거든 강 건너의 총독들에게 보내는 편지들을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데려다가 마침내 내가 유다로 들어가게 하시고. 자, 지금 느헤미야의 첫 번째 요청은 이겁니다. 예루살렘까지 무사히 갈 수 있도록 왕의 친서를 적어 주시옵소서, 적어 달라는 겁니다. 왕의 친서를 보고 그 지역에 있는 총독들이 예루살렘까지 데려다 달라는 그런 내용의 친서를 적어 달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8절입니다. 또 왕의 살림을 지키는 자 아삽에게 편지를 보내사 그 집에 속한 전당의 문들과 그 도시의 성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짓기 위한 들보들을 만들도록 그가 내게 제목을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내 위에 계셨으므로 왕이 내게 허락하느니라. 아멘입니다. 자, 지금 그 다음 요청이 나오죠. 그 다음 요청이 뭡니까? 나무를 관리하는 아삽한테 편지를 보내가지고 예루살렘 재건에 필요한 이 모든 나무들을 공급해 달라는 그런 부탁이었습니다. 참으로 단대하고 참으로 스케일이 큰 요청입니다. 그 요청을 했어요. 하나님께 잠깐 기도하고 나서 느헤미야는 마음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런 용감한 요청에도 왕은 다 들어줍니다. 예, 이걸 딱 보고 느헤미야는요, 와, 내 말이 이렇게 잘 먹히네. 역시 내가 부탁 참 조리 있게 너무 잘했어. 내가 역시 분위기 파악은 정말 잘하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이곳에 임하셔서 나한테 임하셔서 왕이 다 허락을 하셨구나. 이런 식으로 고백을 합니다. 세상은요 이런 상황을 딱 보고 제스 오늘 운수가 좋네 라고 말을 하겠지만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이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드디어 느헤미야는 간절히 기도하고 바랬던 대로 예루살렘으로 향합니다. 왕이 이 느헤미야를 위해서 군대 대장하고 기병들까지 다 같이 보내줍니다. 그리고 왕의 친서도 그 지역 총독들한테 잘 전달을 했습니다. 자, 지금 하나님께서 이 느헤미야 길을 형통하게 잘 이끌어주고 계십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계속 아무 일이 없지는 않겠죠. 10절입니다. 호론 사람 산발랏과 암몬 족속인 종 도비아가 그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 자손의 번영을 추구하는 사람이 온 것으로 인해 심히 근심하더라. 자, 지금 갑자기 사마리아 지역을 다스리는 이방 족속의 리더 산발랏하고 도비아가 등장을 합니다. 느헤미야가 딱 이 유대인들한테 와가지고 유대인들을 회복시키고 번영시킬까봐 두 사람이 아주 근심했다는 내용으로 지금 10절이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본문 전반적인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시작하시기 전에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그것을 본문 안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닥사스다 왕은요, 본인이 이 예루살렘 재건하는 그 작업을 중단시키기 때문에 그 명령을 번복하는 것은 현실상 아주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명령을 번복한다는 것은요, 자기의 잘못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되어버립니다. 왕이 자기의 잘못을 인정을 한다. 거의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이 일은요, 느헤미야의 영역 밖의 일입니다. 느헤미야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그 전에 뭘 했습니까? 4개월 동안 밤낮으로 무릎 꿇고 울면서 금식 다 했습니다. 무릎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는지 모르고 계속했습니다. 기도하다가 오늘 왕한테 눈이 딱 띄어가지고 뭔가 지금 시작이 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례도 한번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은요, 공생의 사역 시작하기 전에 특별하게 광야로 가십니다. 광야에 가서 뭘 하셨습니까?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셨습니다. 또 십자가 사역을 딱 직전에 두고 하신 일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띄워주세요. 조금 멀리 가셔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린 채 기도하여 이르시되 오 내 아버지여 가능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내가 뜻하는 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께서 뜻하시는 대로 하옵소서 하시고는. 이 기도가 그 유명한 겟세마네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 직전에, 십자가 사역 직전에 기도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해야 할 준비는요,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먼저 기도부터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일은 육만으로도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으로만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일에는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영역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 속에 영적 싸움이 그 본질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도로 준비해야 됩니다. 영적 싸움에는요,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 다음입니다. 느헤미야가 4개월 동안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동시에 또 뭘 했습니까? 자기가 할 부분에 대해서 성의 있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성벽을 세우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미리 다 고민을 했습니다. 왕의 나무를 관리하는 사람은 누군지, 그 지역 총독 이름이 뭔지, 그 총독의 고난이 뭔지 다 알아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딱 왔을 때 왕 앞에서 바로 답변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그 당시에 바로 답변을 안 하고 왕이시여 며칠만 시간을 주시옵소서, 내가 정확히 알아보고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라고 했다면요, 그 며칠 사이에 왕의 마음이 바뀌었을지도 모릅니다.
바뀔 틈을 주지 않고 바로 그 자리에서 쭉 얘기를 했기 때문에 많은 것들이 그 자리에서 바로 결정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계획 자체를 반대하지 않습니다. 잠언 말씀에도 계획 자체를 반대하지 않고요, 계획을 지지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잠언 20장 18절입니다. 모든 목적한 바가 의논함으로 굳게 세워지나니 좋은 충고를 가지고 전쟁하라. 성경은요, 의논을 통해서 세워진 좋은 충고를 가지고 전쟁을 하라라고 지금 말씀을 하십니다. 계획 자체를 잘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내가 계획을 세워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고려해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바꿀 수 있는 그 유연성을 딱 열어두고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계획을 얼마든지 초월할 수 있고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방향도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연성은 반드시 확보를 해야 합니다. 상황은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때문에 바뀔 수도 있고요, 대적들 때문에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열어두고 탁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전 우리는 이런 준비를 해야 합니다. 성의 있게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성의 있게. 우리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 계획을 성의 있게 세워야 됩니다. 왜 성의 있게라는 말을 썼냐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크지 않기 때문에,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성의 있게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성경은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딱 도착을 했을 때 유대인들이 막 환영했다는 기록을 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느헤미야를 환영하지 않았다는 뜻이 아니고요, 유대인들이 환영했다는 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기록하지 않습니다. 환영자를 기록하지 않고요, 그 대신에 뭘 기록했냐면요, 반대자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10절입니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암몬 족속인 종 도비아가 그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 자손의 번영을 추구하는 사람이 온 것으로 인해 심히 근심하더라. 자, 지금 산발락하고 도비아라는 대적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대적들이 느헤미야가 올 것이라는 소식을 딱 접합니다. 성경은요, 이 대적의 정체부터 밝히고 있고요, 대적이 고민하고 있다는 것부터 밝히고 있습니다. 무슨 고민을 할까요? 뭔가 하나님 뜻대로 뭔가 이루어지려고 하는구나, 이거 그러면 안 되는데, 뭔가 방해하려고 고민하고 계획을 세운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요, 방해 세력이 있을 거라는 것을 반드시 알고 준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하고 사탄의 방해는요, 때려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입니다. 위대한 하나님이 일을 하실 거니까 앞으로 탄탄대로가 될 것이야, 탄탄대로가 될지어다, 아멘, 이렇게 기대한다면 그건 착각입니다. 듣도 보다 못한 것들, 듣도 보다 못한 일들이 방해할지도 모릅니다. 또 예수님의 예를 한번 딱 들어보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는 일에도 하나님의 백성 중에 핵심 멤버였던 바리새인, 서기관들, 치리자들, 진짜 생각지도 못한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를 했습니다. 성경에는요, 매번 대적들이 빠짐없이 나옵니다. 그 배후에는 사탄이 있기 때문에 사탄이 진짜 마지막 때 불호수에 던져지기 전까지는요, 대적은 끊임없이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군사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사탄의 방해를 예상을 하고 마음을 단단히 먹을 필요가 있습니다. 힘들 준비하시고요, 이를 악물고 주님의 손을 끝까지 붙잡아야 합니다.
끝까지 붙잡으면요, 우리는 끝까지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전에 우리는 이런 준비를 해야 합니다. 방해 세력을 각오하라. 방해 세력이 있을 것을 인지하고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대적들이 나타날 때 우리가 나중에 당황하지 않고, 그래야지 우리가 물러서지 않고 그 자리에서 주저앉지 않습니다. 우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준비입니다. 느헤미야는요, 예루살렘의 비보를 딱 듣고 나서 바로 엎드렸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계속 기도했습니다. 계속 기도하다가 4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때까지 머릿속으로 이것저것 계획을 세우고 이것저것 알아보고 재건하는 기간까지도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먼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는 기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여실 때까지 인내하면서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계획을 정말 잘 세워놨는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뭔가를 하고 싶어요. 계획을 너무 잘 세워놨기 때문에, 내가 노력을 했기 때문에 뭔가 지금 하고 싶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시대인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는 것이 스스로 바보 같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오늘 기도하고 내일 응답을 바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요, 4개월 동안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기다리니까 하나님의 때 왕이 느헤미야한테 뭔가 물어보는 그런 일이 갑자기 발생을 한 겁니다. 느헤미야가 때를 참지 못하고 먼저 막 달려가가지고 부탁을 했다면요, 어쩌면 감히 내가 스톱한 일들, 내가 멈추게 한 일들 다시 돌이키라고 말을 해? 하면서 목이 달아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아주 포악한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종종 우리한테 기다리라고 하실 때가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데 실제로 걸린 시간은요, 단 52일밖에 안 걸렸습니다. 52일 만에 회복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4개월 이상, 120일 이상이나 그분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한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줍니다. 여러분, 모세도 40년의 사역을 위해서 자기 일생 80년을 기다렸습니다. 우리 예수님도요, 약 3년의 공생의 사역을 위해서 30년을 기다렸습니다. 제 주위에 일어난 아주 짤막한 기막힌 간증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그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을 다닐 때 제 옆팀에 여자 대리님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근데 그 대리님은요, 결혼을 한 언니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근데 그 언니가 친언니가 있었는데 그 언니가 독실한 크리스찬이고 아주 부자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대리님이 저한테 딱 와가지고 제가 교회 다니는 걸 알고 웃으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언니가 교회를 다니는데 자꾸 전도를 하네. 나 진짜 관심이 없는데. 그런데 언니가 자기 교회 예배에 한번 올 때마다 100만 원을 준다고 하네.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언니가 500만 원을 자기 통장에 쏘았는데, 그래가지고 딱 5번만 예배 참석하게 하면 된다고 하면서 저 앞에서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딱 5번만 교회를 가고 500만 원 벌고 그 다음부터는 교회를 안 갔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도 가끔씩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급 100만 원짜리 잘 벌면서 그런 식으로 이제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1년 뒤에 신학대학원 간다고 퇴사를 했고요. 그 대리님은 퇴사하는 저를 보며 안타까워하면서
참 신앙 때문에 100만 원 주는 언니도 그렇고 신앙 때문에 회사를 그만두는 참 대리님도 보고 참 나는 절대 그렇게 빠지면 안 되겠다라고 스스로 다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1년이 지났습니다. 11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올해가 11년째인데 제가 약 3주 전에 그 직장 생활 부사수였던 저의 유일한 부사수였던 직원한테 가끔씩 1년에 한 번씩 전화를 하는데 그때도 이제 복음을 선포하는 통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여자 대리님이 재단 일이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6년 전에 은퇴를 했다고 합니다. 퇴직을 했다고 합니다. 6년 전에 퇴직을 했다고 하고 그리고 그 제 부사수가 그 여자 대리님하고 같이 일한 기간 5년 그리고 퇴직을 한 6년 11년 동안 단 한 번도 자기한테 개인적으로 전화 온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는데 얼마 전에 그 대리님이 제 부사수한테 전화가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대리님이 제 부사수한테 같이 일했을 때 정말 일 때문에 달달 볶고 정말 민감하게 굴고 못살게 군 거 내가 지금 와서 진심으로 사과한다 라고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최 대리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옆에 있는 교회 예배 한번 가봐 라고 간절하게 선포를 했다고 합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입을 다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었던 그런 대리님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대리님의 언니, 그 부자 언니가 얼마나 기다리면서 인내하면서 기도를 계속했을까요? 얼마나 그 피 같은 돈을 더 주면서 예배당으로 인도를 했을까요? 아, 하나님의 일은 진짜 모르는구나. 하나님의 때 정말 이런 식으로까지 이런 방법으로까지 하나님이 이루시는구나. 저는 이렇게 감격을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진득하게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충분히 기도하면서 민감하게 안테나를 세우고 그분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전 우리는 이런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자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그리고 우리 교회의 행로 사실상 우리들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습니다. 또 우리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것, 우리 성도님들로 이루어진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과 우리 교회의 행로는요 오롯이 하나님 그분의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의 사적인 삶이 아니고 우리의 사적인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때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것인 우리를 통해서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과 우리 교회의 미래는요 하나님께 정말 온전히 의탁하고 우리가 할 일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한 이러한 준비, 이 준비를 충실하게 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네, 보여주십시오. 모든 일 앞에서 먼저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성의 있게 내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문이 열리면 두하고 그리고 방해 세력이 있음을 각오하고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그분의 때를 인내하면서 기다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삶과 우리 교회의 행로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과 그분의 부활하심 그리고 그분의 영광 이 모든 것을 드러내는 존귀한 일들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고 하루하루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이 하나님과 늘 동행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소원합니다.